사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취직했던 회사가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자동차 시동 거는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회사 기지국에 그 정전이 됐을 때, 그 정전이 돼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발전소나 기지국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때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했던 농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웬만하면 정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업용 배터리를 납품을 할 때 배터리 케이스만 납품을 해도 그 수명이 다하는 교체 시기까지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농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그때 다녔던 회사의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성장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여름만 되면 저희 그 장마철에 이제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리산 계곡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사람들이 갇히고 하는 뉴스들이 그때 기억 자주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 휴대폰, 이동통신회사에서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계곡에 물이 넘치고 할 때 사람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다 불통이 됐던 거예요. 기지국에 그 공급되는 전기가 폭우 때문에 이제 정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데, 단 한 곳의 회사, 그때는 다섯 군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회사가. 그 중에서 네 군데는 다 먹통이었는데 단 한 곳의 그 이동통신 회사는 전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 회사의 기지국은 그 전화가 가능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 살펴보니까 그 비상 발전용으로 납품했던 배터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그 배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그때 당시 모든 기지국에서 그 회사로 이제 그 주문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할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 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기가 힘든데, 정말로 그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이 될 때는 어려운 환경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바랄 텐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광야 길은 그냥 좀 점프해서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지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지나고 좀 더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었다가 또다시 광야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날 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이제 상황이 좀 갈수록 안 좋아져서 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다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신분을 면하고 자유를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가 첫째 달 14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되냐면, 그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그 신광야에 오기까지 이들이 좀 먹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고기도 잘 먹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겠죠. 그 빵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던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 식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그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4번이나 언급하신다. 4번이나.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4번이나 언급하세요. 자, 이 원망을 하는데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글로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망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이런 원망이 아니고 어떤 상대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진 성격, 그런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란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란의 행위다, 이들의 지금 원망하는 이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무섭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차라리 어떤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겁니까? 종살이 신분에서 면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금 구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동경하고 있냐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때문에 생기는 재난 때문에 죽임을 당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 전역에서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체를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두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여호와의 손에 심판을 받아갖고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지금 그 환경에 처해진 겁니까? 좀 배부르게 먹지 못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좀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광야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좀 만나니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속의 행위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먹는 게 좀 부족했지만 이들이 고기를 정말로 먹으려고 했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애굽에서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재물은 뭐 별로 필요가 없었겠지만 가축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은혜를 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를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그런 생산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이들이 불안해졌던 거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란에 해당하는 그런 원망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광야길에서 무엇이 확인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축도 있고 재물도 있었지만 왜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반역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보였냐면 그 땅 가운데서 새로운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대로 힘으로 무엇을 생산해내고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풍성함과 부유함 대신에 이 결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없으니 애굽에서 누렸던 그 생활을 다시금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때때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데 유물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고 애굽 그 시대에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노동자가 살았던 그 터에 제빵 기계도 발견이 되고 또 물고기 뼈와 물고기 아가미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의 뼈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떡을 빵을 그렇게 먹었었고 고기도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먹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좀 결핍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태도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후에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을 한 후에 그 해에 둘째 달이다 하면 2월 15일이 되는 거고 출애굽을 한 시점부터 두 달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3월 15일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짧으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거고 길게 봐도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종살이하며 살던 그래서 부르짖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왕도 꼼짝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에 애굽의 백성들도 그것을 목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목격한 당사자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금 그 바다에 수장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억압받고 착취받고
눌려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형편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얼마나 얕은 것인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길을 지났다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건가, 그것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빨리 찾아올 때도 있고 한동안의 어떤 편안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좀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은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참 그 정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시에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크신 사랑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수확물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그 인원입니까? 그 많은 인원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한 번에 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정해진 시간만 그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해가 완전히 뜨고 나면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날 하루에 먹을 분량만큼만 수확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그때 주실 텐데, 그 안식일의 계명을 율법으로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 만나를 주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어떤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데, 안식일이 되기 직전 날에는 이틀의 분량을 너희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그것을 걷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주시고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뭐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내킬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인색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1년, 10년 정도 먹을 수 있을 것을 한 번에 공급해주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만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쌓아놓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먹을 거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쌓아놓고 싶잖아요. 30년, 50년 그냥 평생 살아갈 거 쌓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동물병원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종은 음식을 사료를 많이 줘도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한대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아요. 정해진 만큼만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줄여요. 그래야 자기에게 사료를 주는 주인이 누군가, 그 주인을 향해서 내가 충성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얻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잘 하잖아요. 근데 유산을 다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얻을 만큼 다 얻고 나서는 그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그전에는 매일매일이 두렵잖아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렵잖아요. 1년 쌓아둘 게 있어야 되고 10년 동안 살아갈 게 쌓여 있어야 안심이 좀 그나마 좀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밀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항상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장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 만나를 줄 건데 하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 6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메추라기를 저녁에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메추라기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인도한 이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7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리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는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망을 쏟아붓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먹을 분량만 걷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그것을 걷지 말고 쉬라고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물을 짓고 그 천하 만물을 너희에게 허락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아니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희들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준 그 구원자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때인데 그 인도하는 시간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을 지나갈 때만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그 광야길을 지날 때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던 순간은 없어요. 그때만큼 가까이 왔던 순간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녁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그런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